골로새서 말씀 1장 2장 9절 예배 시간에 그렇습니다만은 2장 9절과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 또 성도의 충만 이런 좀 주제로 교제 드리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통해서 성도들도 충만하게 되었고 완결되었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제 1장 19절도 보게 되면 골로새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이제 말씀이 있고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생의 모든 충만한 육체를 거하시고 그래서 골로새서의 그 단어들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충만 이런 이제 단어와 함께 또 어뜸이 된다,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창조의 장자가 되시고 유지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과 충만함을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성경이 이제 골로새서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 그다음에 어떤 그 천사 숭배 또 거짓 겸손 유대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모든 충만하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던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본성 자체를 품고 계시는 동등하신 그러한 분인 것을 강조함으로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됐을 때 나는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존재의 원인을 찾아가게 되면은 원인 위의 원인, 동기 위의 동기 찾아보면은 하나님 계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누가 했느냐? 그런 말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그 이상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론적으로도 우주의 질서와 목적성을 설계한 지성적인 설계자, 목적론적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존재적으로도 가장 완전하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최고의 존재죠. 어떤 우리가 컵을 만드는 것도 컵을 만든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 존재 위에 올라가면은 원초적인 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란 거죠. I am이란 거, I am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또 우주론적으로도 하나님의 우주론적 하나님이 보게 되면은 만물의 존재를 이제 떠받치고 있는 제1의 궁극적인 근거가 하나님. 우주의 모든 질서가 딱 하나라도 흐트러지면은 모든 생명이 깨어지는 그런 게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원리들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우주론적 설계, 도덕적 하나님, 인간의 양심 속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선한 양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인간 가운데 마음에 심지 않았다면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근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인간의 시간 속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했었던 그 모든 기록된 공간복음에 기록된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된 그 사건과 그 사건에 기록된 이름들은 역사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구속은 우리를 죄에서도 구속한 그런 사건이지만 시간을 구속한 거죠. 시간을 구속한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적인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고 영원한 현재적으로 현존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 우주론적 하나님, 존재론적 하나님, 약간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만의 모든 것이 되신다. 아예 그분이 충만하신 분이고 어떤 데 되신데 너희들이 무슨 다른 초과적인 내용들을 덧붙일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골로새 성도들의 거짓 교사들인지 그 가르침들, 율법을 향한다든지 할례를 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었고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완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초보적인 논리라든지 유대교적인 뭐 절기나 규례라든지 천사와 관련된 천사의 묘욕되다든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그런 규례와 습관들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충만케 되고 완결됐는데 무슨 그런 것이 여러분을 더 완전케 하고 또 보완하는 보존물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실제로 이제 인간의 지식들은 뭐 과학이든 철학이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학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이제 통로는 될 수 있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성,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또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제 한계 부딪히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하고 신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에 보여주시는데 모든 만물과 인간의 그런 학문과 지성과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 더더욱 찾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믿는 철학자 중에 이제 뭐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넓은 공간이 있다 이런 이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처럼 넓은 큰 공간이 있는데 그건 아무리 채워내어도 채울 수 없다. 그 공간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채워지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세상에 있는 무엇을 넣을지라도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 외에는 어떤 것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 뭐 철학이든 이성이든 지성이든 인간의 어떤 종교성이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면 그게 행복이죠. 그 외에는 인간이 만족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생생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관계, 깨어졌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의 기초를 마련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목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성도들의 인생의 기쁨이고, 또 그 화목해진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죽음과 부활에 함께 포개어져서 함께 하늘에 앉아짐으로 말미암아 연합의 관계, 화목의 관계와 연합의 관계는 차원이 더 높죠. 자녀로서 화목되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의 마음, 내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하나 되는 연합적인 그런 관계의 회복은 가장 지고한 인간의 최고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연합의 필요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야 할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일단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제 좀 더 설명하면은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모든 충만을 총괄적으로 선언해주는 총괄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총괄적이고 좀 더 이렇게 후속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충만히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총괄적이고 후속사적이고 찬양적인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충만을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충만을 통해서 그분께서 만물의 화목의 중심이 되시는 이제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20절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 이렇게 보십니다. 실제로 화목은 뭐 하나님이 더 원하셨겠죠. 답답해죠. 부모로서 자식과의 그런 관계가 악화감 가운데 있는 것은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자녀들이 부모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대화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자녀보다 부모님이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먼저 찾기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자신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인간의 화목과 함께 우주의 화목도 이제 회복되지는, 물론 이제 화목의 근거가 기초를 마련했고 주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우주의 질서가 이제 회복되겠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주가 아직 화목의 그 완전한 그 화목이 아니라 부분적인 화목 가운데 이렇게 회복됐지만 완전한 회복은 주님 오실 때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은 너무나 좀 중요하죠. 네. 주님의 충만을 통해서 그 충만 속에 그 능력을 통해서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 전에 악한 행실로 21절에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그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멀리 떠나 악한 행실 때문에 이제 멀리 떠는 거죠. 죄를 지으니까는 빛 가운데 나갈 수 없죠. 왜?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 가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우니까 멀리 이제 떠나서 가인처럼 성을 쌓아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호하고 문화를 만들고 또 이와 같은 문명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죄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이게 이제 근본적인 죄죠. 그래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그런 자를 어떻게 화목하게 되냐?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죽음. 그 육체는 뭐냐면은 2장 10절에 그 2장 9절에 신성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신적인 모든 충만.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닮았다, 하나님처럼 유사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비슷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가졌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충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가 있다는 거죠. 보통 개념이 아닌 거죠. 그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의 본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 본질적인 충만이 그 신성인데, 그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입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1장 19절은 선언적인 그런 충만이라면은 2장 9절은 더 구체적이고 더 존재적이고 더 선명하고 강한, 그래서 1장 19절을 더 강하게 해설해 구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본질적 충만 자체 IM이신 그 IM이 오신 거예요. IM이 나 스스로 있는 사람이고, 목적론적 하나님, 우주론적 하나님, 도덕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의 시간을 구속하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세대를 다 총괄하는 시간의 구속자로, 죄의 구속자로, 죄들을 속하는 자로 오신 거라는 거죠. 그 충만이 신성이 그 육체 안에 거한 것이 이처럼 어마어마하고 놀랍다는 거죠. 이걸 우리 깨닫는다면은, 더욱더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사역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또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과 주님이 이루신 부활과 주님이 얻으신 위치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연합의 구원의 축복과 연합의 축복과 또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복들은 확고한 거죠. 확고한 것.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23절에 1장 23절에 만일 너가 믿음에 거하고 틀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을 소망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옮기지 않으면, 이 소망에서 옮기지 않으면 그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죠. 이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 우리도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흔들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 하는 것은 너희는 이런 충만 가운데 완결된 축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어리석인 소망, 뭐냐,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율법과 이런 세상 초등학문을 네가 기웃거릴 필요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너무나 완결되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고 그 충만과 복들이 너에게 있는데 내가 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기웃거리냐? 기웃거리는 순간 그냥 부패로 도는 거죠. 기웃거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의 나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의 관계는 유지되지만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말미암아 영적인 공고함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그 진리들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 이것은 이제 AD 440년에 캘클턴 회의에서 확정된 것인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죠.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것은 이제 다른 이제 검정역이나 다비역이나 이제 보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완결되었으니, 그 완결이나 충만이나 같은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주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런 충만은 단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진 것이죠. 충만히 주어졌기 때문에, 완결을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완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느냐, 그런 것 아니죠.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죄성이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 가운데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육신 가운데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제 육신과 죄 가운데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죄를 능히
이 길을 줄 때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주님 안에서 완결을 되었다. 컴플리트,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철학과 같은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또 절기와 규례들, 금욕주의들, 이런 것들이 천사를 뭐 숭배하는 것들. 요즘 이제 뭐 일반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이렇게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죠? 에녹. 에녹스 요즘 되게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헛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더 이상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성도 이제 경험 세계가 이미 전적으로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게 됐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위치 가운데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의 구원의 보충이나 어떤 종교적인 추가 장치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완전한 가운데 이미 주님 안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이나 구원을 위한 보충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구원과 또 모든 복들이 이미 다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 연합의 서정을 보게 되면 자연인, 죄인들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육체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한 화목된 자녀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이 골로새서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하늘의 안침에 대해서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연합되는가 여기 보게 되면은 2장 12절에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건 이제 물의 침례를 형식적인 걸 받는다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는 죽음의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성령의 세례. 너희가 성령의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사람이 우리의 죄가 못 박힌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는 것이죠. 이미 죽은 자로 우리는 알고 여기고 믿게 될 때 역사하는 거죠. 믿게 될 때. 알고 여기고 믿게 될 때. 함께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통해서 장사된 거예요. 장사. 이미 냄새나고 아담의 그 썩은 냄새, 육체에서 나오는 그 썩은 것들은 이미 이제 썩은 냄새나기 때문에 묻을 수밖에 없죠. 그 장사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됐다고 완료예요. 완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런 향하여 각기 제거를 했지만 우리 무리의 제약을 거기에 담당시켰다. 이거니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완료형. 모든 성경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주님의 사역은. 너희도 한때 죽고 장사 되었다 하는 완료될 것이다가 아니라 죽어야 될 것이다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이제 우리가 주어진 것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이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부활에 어떻게 연합되느냐? 그래서 함께 죽었고 또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부활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구원도 마찬가지고 연합도 마찬가지로 다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킨
최초의 처음 열매가 대신 죽지도 않고 또 먹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실질적인 이제 부활에도 연합되어지는, 부활에도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까지, 이제 함께 하늘들에 앉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앉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연합의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범위죠. 죽음에도 연합됐고 부활에도 연합됐고 하늘에 안침까지 연합된 이 믿음, 이 이제 구원의 서정 중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됐다는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해방을 받게 되죠. 무로부터 단수의 죄와 그 다음에 죄의 권세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 연합되어지고 하늘에 안침받아 연합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비로소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주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비로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힘이 연합의 진리에서 우리 하늘에 안침받은 그 신문적인 특권 속에서, 그 지혜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애써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합의 위치와 능력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을 했다면은 이제는 연합까지 나가는, 연합이 되었다면은 이제 성화의 삶. 그러므로 이제 4장부터는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부활 연합됐다면은, 하늘들에 안침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머리로서 앉아 계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이 땅에 연합돼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바로 그냥 이제 1초의 그런 그 시간의 어긋남이 없이 바로 작동되는 그런 이제 연결성. 그래서 주님과 연합으로 말미암는 관계의 회복은 정말 신비죠, 신비.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완결되고 충만한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1장 25절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결하게 하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부터 감춰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비밀의 키이고 핵심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충만케 되셨고 그 충만을 우리가 주심으로 우리도 그 충만을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충만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수고한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누리고 연합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각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고 또 싸우고 있다. 여기 보게 되면은 2장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얼마나 힘쓰는지 이렇게 되는데, 다윗에게나 검정되게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는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바울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복음을 위한 이제 수고, 또 교회를 위한 수고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을 축복과 영광, 이방인들이 받을 영광과 축복들을
그 영광스러운 복음과 영광스러운 복음 가운데 더해진 성도들이 그래서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 몸된 교회가 받을 영광을 위한 싸움이에요. 영광을 위한 싸움. 그동안 사단은 이런 영원한 연합의 진리와 그래서 몸된 교회의 진리를 빼앗기 위해서 가장 이제 악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싸우고 있는 싸움. 이런 것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완전한 자로 각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충만, 완결됨으로 말미암는 충만, 연합 속에서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없는 그런 밝은 빛 가운데 온전한 교제의 빛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그냥 행복해지는 거죠. 저절로 기뻐해지고 기뻐하려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영적 해방 가운데 두시고 연합 가운데 두시고 성화 가운데 두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복도 구원의 영광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의 가장 관심의 핵심이죠. 물론 구원받은 자녀와 아들들도 중요하고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궁극으로는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런 존재로서 교회를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죠.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화목하게 했고 화목하고 이제 해방과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거룩하고 호목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는 노력을 지금도 주님 하고 계신 거죠.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호목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연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교회는 에베소서 보게 되면 5장에 잠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부는 주님의 교회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이 신부를 보게 될 때 점이나 티가 있으면 안 좋죠.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얼굴에 점이 있고 흠이 있고 꾀죄한다면은 신랑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지금도 티도 하나 없이 머리에 점 하나 티나 주름이 없이 완벽한 거룩함 가운데 세우기 위해 지금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의 대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목적은 몸된 교회 지체 속에 들어와서 몸된 교회의 영광과 몸된 교회의 보호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셔서 진짜 주름이나 티 하나 없이 온전한 거룩한 가운데 세우고 가시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증가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은 이제 몸된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같은 경륜을 바라보게 되면서 개인의 같은 구원의 영광과 복과 아울러서 아직 몸된 교회에 더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모아야 되고 아직 이제 그 가운데 또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고 하늘에 앉으심으로 말미암는 연합 가운데 참된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에 또 우리 함께 힘써야 될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